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자, 먼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외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계시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양질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억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우리 이번 주일날 설교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일 저녁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오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번에 영적 대각성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우리가 과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제 우리가 그 방향을 정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시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의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좀 헤아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유다에 요아스 왕이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 그 요아스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 이제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겠죠? 사무엘, 다니엘, 벳엘, 다 엘리야, 엘리사, 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12절로 13절에 보면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요아스 왕 때에는 그 시대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세라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요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요엘 선지자의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은 메뚜기 재앙이죠. 1장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숨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뚜기 떼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고 큰 가뭄을 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나라가 이방에게 멸망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메뚜기 떼로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곳이 사는 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온 인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재앙 앞에 있는데 사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는 건 뭐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요엘서 2장을 통하여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안하는 게 뭐죠? 너희는 온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기도하여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수축하라. 아멘. 나팔을 불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금식하고 성회로 모여서 이제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기억합시다. 환난의 때는 엎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가장 먼저 우리의 재앙이 아무리 크고 두려울지라도 우리가 주께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 땅에 큰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이고 가뭄이 올 것이고 나라의 멸망이 오겠지만 지금이라도 엎드려라,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는 이제 시온에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저 살던 대로 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해야 된다. 아멘이죠. 그리고 성회를 소집하라. 기도는 구별된 자리와 구별된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난과 이 재앙의 때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이 시대뿐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너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어떤 큰 재앙이나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기절 찾아봅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두 줄의 말씀을 크게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또 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혹 전염병이나 또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유행하게 될 때 너희는 엎드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환난의 때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되 한두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기도하되 한두 사람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여라. 거룩한다는 건 뭡니까? 구별하여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구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기도만을 위하여 구별된 자리와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고, 젖 먹는 자들을 모으고, 심지어는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여라. 예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우리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미스바 대성에도 그랬고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가 이끌었던 수문앗 광장에서의 대성에도 그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함께 모여 기도했거든요. 우리는 왜 그냥 각자가 알아서 기도하면 되지 꼭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자, 이 문제만 하나 풀고 오늘 저녁에 지나갑시다. 왜 모여서 기도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흩어져 있으면 각자의 형편과 사정대로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한 자리 모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자리를 다 박차고 기도의 자리로 전무한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가 한 자리 모인다는 것은 오로지 기도에 전무한다. 오로지 기도에 전무한다.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 모여라, 그 말은 뭡니까? 기도만을 위하여 시간을 다 사용해라. 할렐루야. 이게 한 자리 모인다는 뜻입니다. 한 자리 모인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대영적 각성의 기도회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일제히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시대나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한두 사람만 기도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물론 시작은 한두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영적 부흥은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뒤에서 함께 나누면서 제가 정말 여러분이 너무 귀하고 참 복된 분들이다. 좋은 말은 아멘 해요. 참 귀한 분들이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에 예배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들이요, 가장 영광된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많은 일 중에서 예배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아멘이잖아요. 예. 제가 뒤에서 예배하면서 저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 주셨어요. 야, 이 밤에 이렇게 함께 주의 전에 찾아왔어. 이렇게 정말 예배하는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그리고 요즘 제가 우리 한빛교회 새벽 저녁으로 기도하지만 하루 종일 낮에도 밤에도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교구별로 릴레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야, 참 우리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도 이렇게 24시간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자를 세워주신 것은 너무너무 큰 복이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5층에 제 서재에 있어 보면요, 밤에 막 기도하는 소리가 올라와요. 아니, 제 마음도 이렇게 물컹한데 우리 하나님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이 목사도 들으면 이렇게 흐뭇하고 그렇게 가슴이 막히게 먹먹해지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떠실까? 그죠? 아멘이죠. 제가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재단에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와 우리 한빛교회 모든 종들이 아파트에서, 주택에서, 있는 처소에서 새벽 1시에도 기도하고 2시에도 기도하고 3시에도 기도하고 가족이 잠든 시간에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을 세워두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부흥은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더 많은 기도자를 세워가고 더불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 만나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저는 요즘 이런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 대전 땅에 2,800개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 대전의 코로나는 2,800개 우리 교회들이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대전 땅에 우리 2,800개 교회를 깨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되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한 자리 모여 기도하더라.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이게 낭실이라는 좀 말을 하나 어렵게 썼습니다. 그죠? 여기서의 낭실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소를 말합니다. 성전. 그러니까 여기서 제단은 뭐죠? 번제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고 그 뜰에 번제단이 있죠. 야외니까, 그죠?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지나가면 물둔붕이 있고 그 물둔붕을 지나가면 이제 성전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성전은 성소이고 두 번째 성소는 지성소겠죠. 그러면 오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어디서 기도했냐면 그 성전과 번제단 사이에서 기도했더라 그래요. 참 묘한 자리죠. 묘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굳이 제사장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기도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묘하다. 보통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기도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보통은 다 성전에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이 마당에서 기도하라고는 똑같은 거죠. 마당에서 기도하라. 마당에서도 기도하라. 저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뜰은,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이 공간은 제사장들만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머무는 공간입니다. 일반 백성도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실내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기도니까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더라. 자, 그냥 제가 느낌을 한번 나눠볼게요. 느낌을. 제가 한 번은 부활절 연합예배를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회를 이제 위해서 제가 거창에서 목회할 때 그 군청 앞에 로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저희 지역의 목사님들이 다 모여갖고 우리가 함께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이 막 다니는데도 우리가 개의치 않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그 있어서 목사님들이 다 서가지고 그 도시를 향해 소리내어 막 기도했어요. 근데 참 순간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다 서서 기도하는데 왠지 저의 마음속에 이곳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길바닥인데 어제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도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던,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해.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길에 그냥 목사가 양복을 입고 기도하다가 무릎을 푹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요. 그냥 제가 느낌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보통은 성소에서 차분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너무 갈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뜰로 불러내어서 성전 뜰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울면서 기도하더라. 그 마음의 간절함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간절함. 저는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더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누구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그 바닥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저는 이 시대 우리는 이제 보통의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어요. 우리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기도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애통하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그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시더라. 아멘이죠.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허공을 외치는 빈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재앙을 멈출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미 재앙이 예고됐습니다. 메뚜기 재앙, 큰 가뭄의 재앙,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는 재앙이 예고되어 있지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 엎드려 자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재앙을 멈추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완전하게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혹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 넘어지고 죄 가운데 갈지라도 돌아서 주께로 나아가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우리 성경에서 만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근데 그 중에 제가 우리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 중에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면 뜻을 돌이키시던 하나님들.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는다.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지만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시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혹 우리가 허물이 있고, 혹 우리가 연약하고, 혹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엎드리고 기도하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더라도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멈추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이 기도인 줄 믿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겠다고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화를 그 백성에서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면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아마 요엘서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아마 익숙한 본문이 아마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는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아마 여러분이 요엘서에서 가장 많이 기억하는 말씀이 이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뜻을 새기면서 똑같은 말씀을 봉독합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사도행전 2장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이 방언하고 기도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술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는 선지자 요엘이 약속하는 말씀이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를 대략 이 요엘서가 기록된 것을 주전 주님이 오시기 한 950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게 주후 한 60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900년에서 뭐 한 1000년 사이, 그죠? 그런 시간 속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저는 이번 한빛교회의 영적 대각성 릴레이 기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저는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 이 영적 대각성 릴레이 기도에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시간 처소마다 곳곳마다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약속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영적 대각성 릴레이 기도회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가운데 오늘 주님이 주신 요엘서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